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한테 들려서 청지기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밖에 나가면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빚 계약서를 고치는 방법으로 아주 그 빚을 팍팍 탕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요량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자 주인은 책망을 하기는커녕 아주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처럼 불신자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 아니에요. 주인은 갑자기 청지기한테 해직을 예고했습니다. 부자 주인이 청지기한테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야 할 시기가 조만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던 일을 셈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삶을 끝내라. 네 영혼은 내 것이라. 이제 너의 인생을 마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해직된 후에 맞이할 삶은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후에 자기가 맞이할 영원한 세계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 나라와 처소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 나라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소는 달라요. 그 나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그 처소, 지위, 영광,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주님이 지금 만들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가서 그 나라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소가 달라져요. 그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그 지위, 그 산업, 그 영광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저 이 땅에서 다 살고 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그 위안으로는 깝깝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건 좋은데 그 나라와 처소가 다릅니다. 영주할 처소와 그 영광과 기업, 그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늘에 준비된 그 처소는 영원히 거주할 처소가 됩니다.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고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이 땅이 불탈 때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거할 처소, 영원히 우리가 받을 기업, 영광을 마음에 두고 여기서 살 때에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은 성도가 이 영원한 처소를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비유로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비유에 보면 청지기의 불법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빚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입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 빚진 것으로 고쳐라. 또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 빚진 자로 서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왜 부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법 행위를 했는데도 그 지혜를 칭찬하였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 행위를 했다면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그 지혜는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도둑질을 아무리 교묘하게 성공시켰다 해서 그 지혜를 칭찬하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당시에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주인과 청지기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그 청지기가 문서를 위조하고 변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아니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와 주인과의 관계는 청지기를 주인이 내쫓기는 해도 그를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이 부자와 청지기 관계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비슷한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실 때 죄인이지만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부자는 그 청지기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 그렇지만 그 당시에서는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그들은 바로 그것을 이해를 했거든요.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의 청지기처럼 자기를 위해서 남은 기간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허비하지 않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원 무궁 세계를 준비할 수 있나? 첫째는 자기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기회가 소중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료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에 대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천재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에서 왜 준비하느냐?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준비하느냐? 주님은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고 지혜롭게 준비해라. 그 지혜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러면 기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남은 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 가졌는가? 영원 무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의 처소와 기업과 영광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이란
무슨 도둑질한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의롭지 않다는 의미인데 이 재물이 하나님께 쓰여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사용되면 이제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친구를 사귀려 하는 것은 참 친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친구를 사귀듯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소유를 사용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을 사귄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고 그들이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들에게 행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그들에게 행한 것을 보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겼을 때 비로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가르치는가?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씀한 것이라.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하기에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거든요.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거든요. 이것은 구원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늘 백성이 되는 구원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속 사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가 살아난다는 것, 행위에 대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차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이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왜 처소를 따지느냐, 왜 영광을 따지느냐 이거죠. 들어가면 된 거지 왜 다시 또 살려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고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이제 그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려서 풍성한 영생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주할 처소로 영원히 거주할 처소에 들어갈 네 영혼의 속사람을 살려라. 영혼 육은 이미 구원을 다 얻었다. 너의 행위를 살려라. 아직도 죄를 따라가는 그 속사람을 살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작은 것, 큰 것, 내 것, 남의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 무궁 세계를 두고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세계를 두고 썩을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큰 것에도 충성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큰 영광스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11절에
불의한 재물은 역시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것이 있습니다. 12절에는 남의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분명히 내 것은 아닙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사용하듯이 내 것이 아닌데 실제로 여기 것을 사용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확보해 놓으면 실제로 그 나라에서 우리의 것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실제 하늘나라의 것으로 내가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있는가? 그 답이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귀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에서 쓰여졌던 그 소유가, 그 건강이,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다 영원한 것으로, 내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것이면서 왜 우리한테 이것저것을 주셨나? 왜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다가 와라,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썩을 것 사용하다 썩을 것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늘의 것을 준비해라. 여기 거는 썩을 것이지만 이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너의 소유를 준비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에 너의 것으로 영원히 되는 것이라. 여기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고 이 세상에 놔두고 갈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 안에서 사용하고 주님과 하나만 되기만 하면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쓰여진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생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너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도록,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서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없어질 것들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충성하는 것, 돈 버는 것,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의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영원히 내 것으로 그 사랑이, 그 재물이, 그 영광이, 그 능력이 그것이 하늘나라의 것으로 내게 주어질 때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생을 확보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행위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인격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했을 때는 거기 쓰여진 것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데 쓰여진 것, 내가 이리저리 빈둥빈둥 노는데 쓰여진 것, 그것은 하늘나라의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어요. 만물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학수고대를 하고 있을까?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관여하고 사용되기 위해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다른 만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영광은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보통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것은 곧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행위가 살든지 말든지, 내 영혼의 속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그저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영생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그저 낭패와 실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소유물은,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주신 이 재물은 사용할 것입니다. 사용해서 영원히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재물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것이죠. 그건 사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재물이 있어야 뭐든지 된다. 신앙 재물이 있어야 된다. 거꾸로 재물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데 재물을 따라가지고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재물이 나에게 많이 생길 것이냐 적게 생길 것이냐, 내게 유익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재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재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롯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면 전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미혹은 발 아래 밟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고 내 명예가 있어야 되고 학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믿으려면 내가 아주 젊어야 되고 내가 잘 깨닫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주님 외의 것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올가미를 던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다 없어질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때는 우리가 뭘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세상 것을 다 내비두고 내 몸도, 내 지위도, 내 물건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다 내비두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머지 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용할 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귀의 궤길을 밟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만들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이용할 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기간, 이것이 기회인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 기회를 살리는 사람,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아니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한 초소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되 풍성한 영생으로 내 행위, 내 모든 인격, 이 요소들을 살려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할 때는 마치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아주 긴급하게 조치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기회를 그냥 차일피일 흘려보내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이 현실에서 긴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꾸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관여하는 인간관계나 물질관계, 사업관계, 은행심사의 행위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이 그 행위를 인정해서 그 행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영생의 요소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생명의 길을 간 만큼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처소, 구체적인 그 처소와 기업, 영광을 딱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